신약성경 135쪽, 13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실 때에 놀라운 응답을 계속해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여기 나와서 여러분 특세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서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에 동참했는데 4시쯤 일어나야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면서 경배와 찬양 또 교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특세에 많이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뭉클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발동이 걸리고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시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격려도 받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나게 변할 거다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또 학교도 변하고 교단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 그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목요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발을 씻으시면서 모델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가 성찬입니다. 성찬. 식사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셨으니까 회식 중에 성찬이 같이 들어간 것이죠. 식사입니다. 식사. 그렇게 하시고 또 가룟 유다는 배신을 준비하러 나가고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 또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 내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했는데 미국에 가면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 분인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미국 분이 뜨겁게 불로 설교하는 분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마음에 불이 있어요. 뜨거운 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고 또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셨고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죠.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놓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니까 당연히 가장 위대한 기도이지만 예수께서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기도를 하셨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이 잘못은 아니에요.
예수님 반복적인 내용으로 기도하셨거든요. 반복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는 평생토록 몇천 번, 몇만 번 반복하거든요.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때 마음이 담기지 아니하고 생각이 담기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기계적으로 테이프 틀어놓듯이 하는, 그게 문제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주기도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의 상황적 모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상황.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본인이 하신 거예요. 본인이. 근데 주기도를 여러분 아시지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자, 이런 주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상황적 모델이 여기 나와 있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3번 한 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 3번 하셨는데, 그 3번 하셨을 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 본문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 소원, 아버지 원하시는 게 있다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게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기도로 3번을 하죠. 동일한 기도. 동일한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기도예요. 근데 첫 번째 기도를 하실 때 예수께서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의 잔, 이 십자가와 관련된 이 고난의, 극도의 고난의 잔,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랬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났다. 자, 이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힘을 더하더라고요. 힘을.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서 예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도왔을까? 그 천사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려왔거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불어넣는, 힘을 더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 천사가 아버지의 뜻을 선명하게 전달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잔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잔은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라고. 이거 반드시 마셔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아버지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체력을, 힘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한테 줄 거다. 네가 육신이 약해서, 사람이니까 육신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사망에 삼켜지지 않도록, 사망에 삼켜지지 않고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거든. 영혼. 내가 네 영혼을 맡아주겠다. 내가 다 보장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사가 보태준 힘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면서 체력을 도와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계속 설명하겠지만, 어떤 분은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예, 저절로 되는 때가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밤새도록 해도 피곤치 않고 저절로 되는 때가 있죠.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기도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기도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할 때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제대로 입으시고 나오시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쭉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약간씩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동신교회에서도 해보지만,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서는 3대, 4대 다 나옵니다. 3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와서 이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월, 화, 수, 그런데 수요일쯤 가면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 되면 또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걸 보는데, 사람이니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보통 힘든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죠. Passion of Christ, 그 장면 보시면 여러분이 감당 못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냥 이러고 정말로 못 보겠어요. 숨을 쉬는데, 한 번 한 번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숨 쉬는 거예요. 한 번 숨 쉬는데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온몸에서 기력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없으면 감당 못 하거든. 하나님이 체력을, 힘을 주시겠다고 힘을 주시죠. 저도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10시 반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혼심을 힘을 쏟아가지고 기도하면요, 맥이 쭉 빠져요. 힘든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약한 몸 때문에, 또 사탄의 유혹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 인간이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체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붙잡아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두 번째 기도 때는 이 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이게 없어요. 만약에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세 번째도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5장 7절 그 이하의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그전에는 순종 안 하셨는가? 순종하셨어요. 꾸준히 순종하셨지만 순종을 체험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모든 상황을 다 겪으신 게 아니니까, 겪어가시면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순종하시니까 순종을 체득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배우는 거예요. 체험해서. 안 배우셔도 이미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체득입니다. 체득. 여러분이 일을 겪어나가시면서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도 일을 겪으시면서 계속 배우시는데, 특별히 고난을 겪어나가시면서 배우는 거예요. 순종 안 하시다가 순종하신 게 아니고, 불완전하다가 온전해지신 게 아니고, 순종을 체득하셨다는, 순종을,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을 체득하셨다는 면에서 완전히 순종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익히시는데, 이 순종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순종에는 십자가가 따른 겁니다.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세상에 흐르는 대로 가면 십자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흐르는 대로 쉽게 가버리면 십자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 고난이 와요. 이거 뭐 직장에 가면 금방 오죠. 불신 가정에서도 금방 오죠. 여러분이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도 금방 오지 않습니까? 이 다툴 때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싶은 거. 근데 성경에 이 다툴 때 큰 소리 치라고 안 하거든요.
이 큰 소리 치는 거 분노의 표현이잖아요. 큰 소리 치고 싶거든요. 근데 큰 소리를 안 쳐야 되거든요. 큰 소리 치는 걸 극복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었는데 안 내는 거예요. 꺾고 싶은데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도요, 목사지만 가끔씩 큰 소리 치거든요. 어제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는데 집사람이 막 쌀쌀 막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막 가는데 제가 뒤따라가죠. 저도 빨리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집사람하고 저 사이에 막 사람들이 여러 사람 끼어 있어요. 한 10명 정도 끼어 있어요. 근데 집사람 저 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여보! 할 수도 없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뒤를 안 보고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그 제가 올라와서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갔나 저쪽으로 갔나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저는 뭐 늘 가는 곳이니까 그냥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늘 생각이 말씀뿐이니까 이게 기도고 말씀이다 보니까 뭐 어디 뭐가 있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집사람 가면 뒤따라 쫄쫄 따라가는 게 전부인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이제 끌어올라오기 시작해. 나 막 대화하는데 말이야, 당신 따라오지 왜 못 따라오냐 그러고 막 그래서 당연히 따라온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내가 나오다 보니까 전철에서 나오는데 내 옆에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청년이 한 명 있는데 내가 그 청년보다 한 발 앞에 가도, 그러니까 청년이 가려고 하는데 한 발 앞에 내렸거든. 근데 청년이 속으로 욕을 하더라고. 욕을. 내가 말이야 한 발 앞자에 가는데도 욕을 하는데 열 몇 명 앞에 가는 사람 막 미치고 가면 얼마나 욕을 하겠냐. 밀치고 가면은.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데 좀 뒤를 보고 가지. 좀 뒤 좀 보고 가지. 뒤 좀 보고 가지. 손을 꽥질렀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걸 들고 손을 꽥질렀는데 옆에 사람이 누가 들은지 모르지만 한마디 여보!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고 나중에는 만나가지고 여보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 저도 막 올라오거든요. 사과하고 싶지도 않거든. 그런데 사과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순종한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늘 순종하셨지만 체득하셨다는 체득이 중요해요. 실제로 하심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 아무리 몸이 약하고 힘들어도 그 힘든 십자가의 잔, 고통의 잔을 마시는 데 순종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죠.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모델.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어요. 의사들은 그러죠. 애를 많이 쓰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애를 쓰신 거예요. 이거 고행 아닙니다. 고행. 기도할 때 막 몸을 찢으면서 기도해라.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같은 것을 앞에 두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자동적으로 간절해지는 거예요. 절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로마 군인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참는데 예전에 한번 뭐 이빨인가 뭔가 고치는데요, 이빨을 뽑는 사람이 뽑기가 이게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꼭 그 쇠말뚝 뽑는 것 같은가 봐. 이빨 뽑는 게 막 꼭 제 입에다가 두 발 대고 막 당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꼭 참으니까 잘 참네요 이러더라고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는 거. 십자가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내일 십자가를 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정말 몸부림치실 겁니다. 그런 의미의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기도였지 자기를 막 찍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행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하고 대결했던 그 바알 가짜 선지자들 기도할, 자기들이 바알 선지자로서 바알에게 기도할 때 막 찢으면서 했잖아요. 찢으면서 몸을 베면서 피 흘리면서.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애를 쓰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강조해 왔었죠. 통곡의 기도를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 영어 번역을 보세요. loud cries.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버지야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부짖는, 큰 소리로. loud cries and tears.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런 기도에 성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하셔도,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인데 교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진정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자녀들이 한마디 할 때 기분 좋은 것처럼, 손자 손녀들이 한마디 하면 막 기분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기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십자가에 실패하셨겠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도 안 하셨을 리도 없고 십자가에 실패할 수도 없지만, 기도 안 하셨다면 십자가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안 된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체험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걸 자꾸 체험하시면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에 재미를 붙이셔서 여기 막 과득차게 아래층 위층 꽉 차서 막 기도에 불이 붙으면요, 이 백석대학을 통해서, 백석대학 교회를 통해서 서울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 고통스러워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른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쉽게 지셨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소위 가현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난 것은 가짜로 나타난 것이고 영으로 당하셨다. 어떤 분이 말이죠, 어느 대학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고통 하나도 없었다고, 영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아무 고통이 없었다고. 아닙니다.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최악의. 왜 최악의 고통이었냐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결은 여기 꼬집으면 애가 굉장히 아파해요. 그러니까 어른의 살결은 덜 아파요. 왜? 무뎌졌으니까. 여기보다는 여기 손바닥이 덜 아파요. 왜? 무뎌졌으니까. 손바닥보다는 발바닥이 덜 아파요. 왜? 무뎌졌으니까. 사람의 발바닥보다는 곰의 발바닥이 덜 아파요. 왜? 무뎌졌으니까. 죄로 무뎌지면 고통에 둔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니까 민감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전체의 고통을 다,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보통 고통. 쉽게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최악의 고통이 겟세마네 동산, 그 이전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최고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성천하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계를 다스리는 우주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어요. 사망을 폐지하시고 부활 영생을 확보하시는 이런 대단한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는 뭐냐면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상태를 말해요.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인터넷에 섹스 메일이 떴을 때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거짓말 해야 되는 거 허우적대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속에 화를 내버리고 터뜨리고 막 그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이게 다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세상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가정생활에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전철 타고 갔다 온 얘기 했지만 그때도 유혹이 있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도 있어요. 가정생활에 온갖 종류의 상황 속에서 유혹이 와요. 그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이거든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직장에 가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에 다 넘어가서 죄를 그대로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300명이라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바른 소리를 못합니까? 바른 소리. 정의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왜 못하고 다 넘어가 버립니까? 다. 이거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시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깨어서 기도 안 하시니까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세상이 흐른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마음으로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이걸 흔히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해 먹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더 피곤하면 누워버리거든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피곤한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이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다 슬픔 때문에 약하고 또 지쳐서 약하고 하니까 그냥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냥 편히 쉬어,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 약한 육신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왜 세수를 하는가? 정신 차리고 나오려고. 제가 예전에 중학생 시절에 그 김창인 목사님, 총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간증하시는 걸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절이 전이니까 제가 대충 내용을 회상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새벽에 일어나셔서 겨울에 얼음을 깨고 기도하셨다고. 얼음을 깨고 그걸로 목욕을 하시고 기도하셨다고. 그 고행이 아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레이저 광선과 같은 기도를 하려고, 레이저 광선과 같은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셨다. 근데 자신이 산길을 갈 때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호랑이에게 잡혀 먹혀 죽을 줄 알았더니 호랑이가 등을 떡 대고 타라고 하더라고. 호랑이 등 타고 갔다고. 김창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제가 기억 잘못했네, 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인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섭니다. 반드시 돌아서고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 이름을 다 부르셔야 돼요. 다 부르시면서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 그대로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간절하게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심지어 얼음물로 목욕까지 했다. 저는 제가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뭐 위장에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하도 힘들어가지고 막 쑤시고 아프니까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다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의식하는 모든 시간이 송곳으로 쑤시는 시간이니까 배를 감당을 못하는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미국 교회, 한인교회 몇 명 안 되는데 한 목사님 사택 지하실에서 이런 기도회를 하는데 한 12명 정도 왔을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애를 쓰니까, 이게 몸이 약한 상태에서 애를 쓰니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애를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는 기도를 못하죠. 그러나 애를 쓰는데, 애를 쓰고 기도할 때 이게 막 창자 끊어지듯이 그렇게 아픈데, 참 놀라운 사실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떤 유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권성수 강도사, 제가 그때 강도사 시절에, 강도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 강도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난 안 사랑하시고. 그래서 왜 안 사랑하실래요? 다 사랑하시죠. 뭘 보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가서 27일 만에 아내가 들어왔거든요. 유학. 제가 먼저 가고 아내가 바로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분은 자기 아내가 미국에 오도록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온대요. 그런데 권강선 오자마자 27일 만에 들어온다고.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들어오냐? 하나님이 권강선님은 사랑하신 것 같다고. 또 그때 교단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반드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 창자가 찢어진 듯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뭐 누구도 못 들었겠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놀랍게 그 교단이 정화돼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손을 탁 갖다 대시더라고요. 탁 갖다 대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빠른 속도로 일들이 진행되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는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가? 늘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코로나에 교인들이 걸려서 힘들어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명단을 봤거든요. 명단이 들어오는데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혼자 막 기도를 해요. 이게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문 닫지 않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성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각성.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각성. 깨어서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제가 가끔씩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건 뭐 일부러 소리 지르는 거 아니고 정신 차리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려고. 주여, 그리고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이것도 정신 차리기 위한 것이에요. 정신이 산만해 있거든. 산만해. 이걸 하나로 모아서 레이저 광선처럼 일직선으로 단색으로 확 그냥 나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해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소원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가도록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직장생활하면 고통이 따르죠.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승리한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고난 중에서도 따라감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아버지의 뜻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만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백석 학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기도 응답이고 기도 응답의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76년도에 정신에 들어가서 79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맘때쯤 시작해서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학교가 나타날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여기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거든. 애타는 기도가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욕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의 입이 닫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닫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셨어요. 다니엘이 어떤 믿음입니까?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 전부 사자에게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하는 그 의인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거든요. 사자의 밥이 될 각오로 기도한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 정도로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뜻에. 그랬을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다니엘 같은 수준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하는 정도만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피땀의 강구에 큰 소리를 울부짖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렇게 할 때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부활을 이루고 영생을 확보하시는 승리를 하셨어요. 최고의 영향을 미치셨어요. 우리도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박수 왔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성경 본문을 띄우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본문. 방송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인드를 집중하세요. 하트를 집중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전심으로 자기의 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능력을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그 기도문을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통의 잔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능해 보여도 십자가 정신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져서 허욱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들이 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고통만 오면 도망가 버리니까, 고통만 오면 살살 피해 버리니까,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화를 내고 싶지만 안 내고, 꺾고 싶지만 꺾여주고, 이기고 싶지만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한 번도 빠짐없이 발동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과 세상과 자기의 육체를 이기는 귀한 기도에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잡아주시고 있는 전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령,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도록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위하여
네, 기도문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절 연합집회에서 설립자 총장님의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단이 45주년 기념 행사로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약동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성장으로 약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재충전과 성도들의 각성으로 대학교회가 생명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세계 만민이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합동측 총회 할 때에 이단을 몰아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을 몰아내려고 할 때 이 총회장이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왜? 탕명한 교수가 어떻게 죽은지 아냐고. 난도질 당했잖아요. 당신 만약에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일 당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발언도 못해요. 발언하면 그런 일 당할까 봐. 그리고 그쪽에서 아주 덩치가 막 180, 190 정도 되는 몸이 이런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30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총신 교수들이 그 이단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한마디 하고 병신되면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고 그 총신의 그 역사학 교수가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박 교수, 내가 이거 한 번 말하고 병신돼서 목회 못하는 것보다는 입 다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역사학 교수가 역사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인데 역사의식을 가지십시오 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서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데 저를 치려고 여기서 누가 덩치 좋은 사람이 그쪽에 뭘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저를 때려서 치려고 병신 만들려고 올라오는데 여기 돌계단이에요. 돌계단인데 돌계단 올라오다 돌계단에 콱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 안 올라오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 버려. 그 제가 발언을 또 했어요. 또 한참 한데 또 올라와요. 이 친구가 또 치려고 올라오는데 두 번째 또 걸려 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더라고.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 근데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쪽에 만약에 그 30명이 들어왔으면 저는 완전히 병신 돼 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도록 여기도 잠겨 있었어요. 문이. 참 그 하나의 문이고. 그리고 제가 보디가드 2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도 그때 보디가드, 저 날씬한 보디가드 막 날아다니는 보디가드 2명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그런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떠나기 전에 부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면 이번에 중요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이 사람이 저를 치려고 올라오는데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넘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못 넘어오게 만드신 거예요. 저한테 못 오게, 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건 융단 폭격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을 향한 융단 폭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오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동시기도입니다. 동시기도. 이제 부활절 연합 집회를 위해서 총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계속 기도를 집중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은 띄워놓으시고, 자, 그렇게 띄워놓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자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생명과 능력을 상실하고 쇠퇴와 몰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다시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활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이를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레이저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는 백색인의 날에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교단 전체가 예수 사모지 해을 넘어 복음을 하나님 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충전의 은혜를 교회가 계속해서 강성하게 하시고 교인 전체가 강성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강성하게 하시고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오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 공산독재로 돌아주님이여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여 주겠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겠소서 아버지여 사야주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북한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동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정권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이번에는 주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것을 감당하시오.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오.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오. 다섯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우리가 또박또박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모으겠습니다. 학교, 교단, 교회, 국가, 사교, 선교를 위한 기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부활절 연합집회에서 설립자 총장님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단이 45주년 기념 행사로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약동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 성장으로 약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재충전과 성도들의 각성으로 대학교회가 생명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세계 만민이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적 공산 정권은 보통 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 북한 공산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지고 중국이 들어와서 점령하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조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북한 동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새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고 천국 보좌 앞에 나가 왕과 함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교단과 나라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과 개인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 제목 띄우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박또 읽읍시다. 시작. 가족과 친척 마음을 복음의 환한 빛이 비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사랑과 배려와 포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체험의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서 기독교 명문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 때 사탄이 그 앞에 시커먼 커튼을 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저 커튼을 제거하시고 악령을 물리치시고 저 커튼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환한 빛이 나의 가족에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십시오. 금식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개인과 가정을 주여 주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들을 물리쳐주시고 그 앞에 시커먼 커튼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 복음의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주께로 주여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에 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먼저 왜 나라와 왜 이러고 하는 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영혼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서로 응징하면서 내려가시고 친구들 많이 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를 주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기도에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활동을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위하여 주여 통해 주여 간절히 끌고 오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의 생명에 성령의 불이 불게 하시고 내 성령의 몸에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약동과 전달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주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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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박수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새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고통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에 교단에서 이단을 몰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설립자 총장님께서 영락교회에서 부활절 집회 설교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신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한국교회의 부활 소망과 능력을 힘있게 불어넣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석교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백석교단을 보며 저 교단을 보라고 할 정도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 동안 담임 목사님에게 재충전을 하라 계시고 성도들 모두가 더욱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석대학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서울의 교회들과 전국의 교회들이 이 교회를 주목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복음의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불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환하게 보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정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국가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결혼과 취업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체, 손대는 모든 일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불변과 불말로 호위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악령의 역사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참된 의미의 성공을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로운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